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에 대한 일련의 규례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서 1월부터 상반기 기간 동안 지키게 될 절기가 무엇이고, 또 하반기 접어들어서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시작된 절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7째 날을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기가 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6월절 무교절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로 인해서 감사로 드리는 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될 때는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예루살렘 중앙 성전으로 그들이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다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 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팔절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대속죄일, 또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절기가 소개가 됩니다.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대승리를 기뻐하면서 지키게 되는 부림절, 이런 것이 후에 추가가 되긴 해도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써 있는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중요한 절기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들은 다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와 감사, 기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속신앙이라든지 불교나 유교적인 배경으로 이런 명절들이 되다 보니까 명절과 함께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거듭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일주일을 단위로 한 번씩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째 날에 그들의 노동을 쉬고 각처에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을 정월로 달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제 정월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정월, 유대인의 달력 정월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키는 절기 내용이 유월절, 무교절에서 2주 정도 동안 계속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데, 이 절기의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과 오순절 혹은 칠칠절 절기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로서 이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 이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들을 먹지 않게 하고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7, 7, 49, 제 50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이것을 칠실절이다 혹은 맥추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양식에 대한 감사를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읽었던 하나의 규례가 더 포함이 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될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들도 그대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남겨두라.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을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고, 또 그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사랑, 이것을 나누도록 하시는 규정이 더 부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하반기의 첫날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될 때 나팔절이 또 하나 소개가 됩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 나팔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하던 수고를 멈추고 여호와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게 한 절기가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대속죄일, 유대인 날적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아주 큰 안식일이다 라고 부르는 그들에게서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정들도 살펴봤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서쪽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 그 염소에 지우게 하고, 동쪽으로 멀리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 없는 그런 무인지경의 장소로 데려가서 그것을 거기에 놓아 줌으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한다, 도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절기가 대속죄일에 있게 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대속죄일에 있게 되는 이 일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된다.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1년 가운데서 오늘 말하는 감사절과 매우 긴밀한데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모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지키게 한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와 시내포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에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살게 하면서 그들이 성회로 지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배우게 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키게 된 이런 절기들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면서 지키게 하는 절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사실 대단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은 또 어떻게 되기 쉬우냐. 이 습관적인 그런 하나의 일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의 율법적인 습관이 될 위험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기들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키지 않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구약의 앞선 성도들처럼 지키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지키게 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절기는 주일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는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맥주절, 이것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드리는 감사절의 한 일환이고, 또 우리가 11월 넷째 주일에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역시 감사의 한 일환이지 안 지키면 안 되는 의무적인 규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적인 절기, 그것은 주일입니다. 주일로 지금은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구약의 옛 시대 아래 우리가 잘못하면 또 묶이고 또 착오를 해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또 하루를 구별해서 주의 구원과 부활을 또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이 주일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절기로 여기고서 이 주일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자세를 갖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아프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우리가 주일에 잘 감당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활 동안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경륜날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반기 하반기에 여러 지켜야 될 절기들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멍에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며 자신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돼서 이제 저희는 이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의 손길 이것을 저희가 늘 또다시 되새기며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나 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즐거이 그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지키기 위하여 엿새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